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4장 1, 2, 3절에서 시작해서 5장 22절에 이르는 어떤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4장 1절에서 5장 22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의 모든 권면이 끝나고 이제 5장 23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할 때에 오늘 5장 23절에 보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동사가 이 핵심이 되는 게 동사인데 두 개의 동사가 쓰였어요. 하나는 뭐냐?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냐? 보존되게 하소서. 이게 희구법이에요. 희구법이 아주 독특한 이 헬라 문법인데요, 희구,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이것이 희구법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보존되게 하소서라고만 하는 것만 살펴볼 때 이것이 바울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등장하죠. 3장 11절에서 여러분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두 편의 기도를 합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도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첫째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갈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데살로니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도자가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닙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도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버려둔 성도들이어서 그들의 신앙의 안위가 염려되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요 이 신앙 안에서 이탈한 사람이 없이 굳건하게 믿음 안에 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듣고 이제야 내가 살겠노라 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 그러면서 바울의 소망이 뭐죠? 첫째로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다고 말하죠. 사단이 이 모든 환경, 환난과 핍박,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 교회가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고 칭찬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 실천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5장 23절에 보니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예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 이 기도만 봐도 바울이 참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바울의 이 두 기도를 비교할 때 반복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죠? 첫 번째 기도인 3장 11절에서 13절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뭐죠,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거룩하게 하소서, 또 뭐죠? 보존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의 이 두 번의 기도, 겹치는 이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이 겹치는 기도를 볼 때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 그 간절한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의 복음에 세워졌잖아요. 그 바울의 이 목회의 가장 핵심이 모여 있는 날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우리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받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렇죠?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 주일 새벽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죠. 베드로의 입에서 최초로 고백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고백을 인정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냐 하리라 했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서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급발진을 한 거예요. 칭찬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이 인정했어. 너 그거 알게 한 건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너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어디서 급발진을 했어요? 메시아라는 최초의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주님은 자신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포갑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무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강력한 전사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어 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메시아가 되길 원합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통해서 성취하는 메시아죠? 주님이 베드로 고백 이후에 뭐라죠?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메시아가 성취할 구원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가 한 것
전혀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군사적인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영광과 승리를 쟁취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고난, 죽음,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자본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돈이, 자본이 말 그거잖아요. 이 돈이 최고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기 우린 자본주의의 편리와 안락에 너무나 취하다 보니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 시각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설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설교자가 뭘 요구하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진짜 있었던 일이죠. 한 목사님에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공과 승리에 대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과 성공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름따뜻을 몰려든다는 겁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수천 명의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겁니까? 왜 예수님의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이름도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과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아가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성취할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중들에게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2명의 제자만 살짝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의 무슨 옛적의 그 선지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정답이다. 근데 이거 알게 된 거는 너희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야.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깨달은 거야. 근데 주님이 이 고난에 대한 얘기, 고난을 성취될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급발진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요. 자기가 그려져 있는 이 예수의 메시아의 이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니다라고 예수님의,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앞에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죠.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하고 주님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에 너무 암울한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 이게 한두 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소원은 김구 선생님의 얘기처럼 나의 첫째 소원은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독립이라고. 이런 열망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여러분 다른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그 뭡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공개한 과부는 누구냐? 사렙다 이방인의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다. 당시에 문둥병 환자, 이스라엘 문둥병 환자가 많은데 고침을 받은 것은 아람 사람의 나아만이다. 이 말에 그냥 그 무리들이 양 급발진하면서 막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었잖아요. 죽이려고. 민족적인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면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극단에 치쳐가지고 나랑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봐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수요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들으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작 메시아를 보내줬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왜 죽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던 무리들이 오늘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우리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옛날 전통적으로 옛날 수백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이쪽 저쪽 주제별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권을 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통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 그 속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나의 삶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내 마음의 양심을 난도질을 하는, 찌르는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차곡차곡 한 장씩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설교자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설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트렌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발췌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위로받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거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여러분 서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더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더 갖고 싶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두 번의 기도에 겹치는 기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이란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이란 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구별과 성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성별은 뭡니까? 죄로부터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씻겨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보십시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할 때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단어가요,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헨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성도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거룩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디서 지금 이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죠? 어떤 실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죠? 바로 1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앞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는 때다. 여기도 강림이라 파루시아라는 단어 썼어요. 재림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재림합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죠?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림할 때에 주님만이 거기서 하늘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앞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다 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 선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실존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좌장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에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3장 13절하고 5장 23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거룩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림하실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고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요? 주 앞에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 후서 3장 그 위아래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대목이냐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처럼 주의 날이 더디다고 해서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풀로 풀어진 것 같이 온 세상의 불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앞에 서야만 하는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서라 라고 말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요?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해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말씀해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이들이 이제 뭐예요? 주의 약속이 더디니까 뭐 주님이 이제 뭐 재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무슨 주님이 또 오신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바울이 베드로가 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이라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디게 보이는 거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목양의 간절한 소망과 목적이 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쓴 그 모든 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의 모든 기결점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중직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중직자인데, 아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아유 나는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됐지, 나머지는 뭐 이제 뭐 더 이상 아유 그거 뭐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데 그때 가면 다 끝나 될 걸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지 아십니까? 우린 그거를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가 뭐죠? 속죄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왜요? 죄를 씻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상속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두 번의 기도의 제목을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겹치는 기도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건진받는 거잖아요. 이 맥락에서 어디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예요. 또 다른 말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나갈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이 소망이 뭡니까? 그 앞에 보면은 종국의 주님의 영광 얼굴을 보고 우리도 그 영광을 따라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께서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거룩하게.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필수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뭐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열망을 준다는 겁니다. 거룩의 열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원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우리를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또 다른 게 뭐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받지 않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예? 내가 입술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부지불식간에 범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십니다. 슬퍼하게 만듭니다. 슬퍼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열망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의 이 열망을 우리 속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죠? 우리가 거룩해져서 종국의 주님이 강림하는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때에 흠 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소원의 마음을 두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의 열망으로 그 거룩의 열심으로 거룩의 헌신케 하셔서 종국의 하나님이 그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는 게 현재 분사 썼어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명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분사라는 게 뭡니까? 한 번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뭘로 부른다는 겁니까?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주님 만난 기억이 있죠? 내 눈에 눈물 쏟아지게 하고 그때 그 감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부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시기의 마음을 주셔서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줍니다. 우리가 주저앉거나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죄에 탐욕할 때 하나님은 매를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매를 댔다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우리 특히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너무 맞고 자라셨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지금 보면 그건 지금 아동 폭력이죠. 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아이 시험만 되면 안 맞는 아이가 없어요. 점수 떨어지면 다 맞는 건데 아무리 공부 잘하는 100점짜리여도 실수는 있거든요. 걔도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또 옛날에 무슨 텔레비전에 무슨 프로그램 뭐 사랑은 무엇을 싣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보고 싶은 분들 찾아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때는 선생님이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물론 미워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워하기보다는 나의 행실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아이가 삐뚤어진 걸 클까봐 바로 잡으려고 선생님이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내면에서 그의 마음에 정말 소원과 시기와 열망의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눈으로는 세상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세상의 이 정욕을 따라서 탐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눈이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잘라버리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백체가 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이, 한쪽 손이, 한쪽 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에
뭡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쓰디싱, 우리가 내성이 또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매를 맞아도 꼼짝 안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압니다. 각자 우리들을 잘 아셔서 그 각자의 상황 맞춰서 하나님이 매의 정도를 하나님이 조종하고 때리십니다. 그때야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죠?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고난이 뭐라고요? 죄를 끊느니라 라고 말하죠.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매를 때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한 권사님이 이제 암의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이 세상에 매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것을 자기의 경건의 재료로 생각하셨어요. 예? 그래서 더 거룩하게 살고자. 예? 그만큼 하나님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매를 더 댑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에 제가 섬겼던 원로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가 이제 크다 보니 교육자가 한 1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이제 나오지 않고 막 이러면은 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포크를 하면 불러요.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혔나? 아무리 봐도 저 목사님은 매주마다 한 번씩 안 나오시는데, 제가 간혹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저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했어요. 그때 등산을 가는데 지방에 성도님이 계셔서, 그때 아마 전라남도인가 어떤 성도님이 이사 가셔가지고 가서 겸사겸사 등산 그 신방도 가고 거기 또 식당을 또 하셨다 해서 또 식사도 하고 그 근방에 유명한 산이 있어서 이제 산을 가는데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목사님 마음 많이 상했지? 그래서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일하게 실수를 하는데 내가 안 말하는데,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을 좀 키워보려고 내가 더 챙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훈련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날 내려와서 거기 이제 이사 오신 성도님의 이제 회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먼 데서 왔지 않습니까? 4시간이 차 타고 왔으니까.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맛있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기대를 갖게 되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크게 좀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욱 독수리 눈으로 살피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야단도 치고 매를 또 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의 그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고 종국에는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종국에는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복원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 복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3장 13절에도 고백이 했는데 바울이 2번이나 고백하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목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거룩하여서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워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산으로 나무로 숨습니다. 그날이 너무나 두려워서 산아 나를 덮어서 가려달라고, 어린 양의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어디요? 숲을 뒤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쓸 수가 없다고. 범죄자들은 그날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비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복원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종국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평강의 날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디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라. 그래서 오늘 23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인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끕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미쁘시고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마다들을 담게 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평강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필수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언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고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